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첫 번째는 회개인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신앙의 출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이고 여전히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거듭나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한편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진리를 이제 그 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극단으로 치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이신칭의 은혜를 얻었으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자들 안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이번 주의 설교는 존 오웬의 설교 책 안에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참조했는데요.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존 오웬의 책 안에 설교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내재하는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설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재하는 죄가 있다라고 존 오웬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내재하는 죄가 있으며 그 내재하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이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절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도들도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신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한편의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요, 우리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패망하지 않으며 절대로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육신 가운데 사는 옛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그 놀라운 승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떠한 조건이 되면,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서 너희가 떠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호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재하는 죄이며 그 내재하는 죄를 죽여야지 너희 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참조에 쓰던 설교 중에 하나는 존 웨슬리의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였어요. 신자의 회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 안에 회개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라는 놈이 있습니다. 죄라는 놈.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져 버린 그 타락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죄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본성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6절과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이 말씀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목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던 사탄 마귀가 인간들 안에 죄를 주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 죄를 받아들였는데 그 죄가 들어오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냐면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간음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그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신자들 안에 죄가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적의와 하나님을 향한 불쾌감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 죄인데요. 그 죄가 신자들 안에 있다라면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조노회는 이것을 내재하는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요. 늘.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늘 죄가 하는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함으로 죄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었었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었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죄는 그 죄가 몹시 강력한 원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정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인 것이요. 죄는 정욕으로 역사하는 것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욕심,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강력하다.
어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만났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음란한 마음들, 음욕의 마음들을 품었어요. 간음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만났죠. 그런데 여전히 그 친구 안에 그 자신이 음욕과 간음의 마음을 품었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여전히 어떻게 해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가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에게 나누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죄가 무엇이냐면 강력한 정욕이에요. 강력한 정욕. 그래서 죄는 그 죄를, 사람이 그 죄를 짓게 하도록 강력하게 그의 사람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간음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자 하는 그 죄, 그 유혹, 그 정욕, 그 탐욕, 그것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사람을 몰아붙이고 그 사람을 압박하고 그 사람을 몰고 가서 결국에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를 몰고 가니 그것이 죄의 강력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죄가 그토록 강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요. 지금 죄의 성격을 나누고 있어요. 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적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강력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죄가 인간 안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죄가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생각 안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마음은 인간의 영혼의 좌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이기에 그 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호에는 내지 않은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는 지정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식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혼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죄 또한 역사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2장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너희의 영혼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청교도 신학자들이 말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의 실정에 대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김남주 목사님도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고 책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영혼이 실정을 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열정과 열심 가운데 살아가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귀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영혼을 거스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증을 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도통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이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도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도통해야 돼요. 왜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돈 사랑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탐심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성품을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신령한 의무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귀들은 우리를 이 삶에서 무너뜨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죄의 저기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의 강력함, 그 죄의 집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정을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의 죄는 지어도 괜찮아. 가늠하는 죄에는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데 포르노를 보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그것이 지성이 이미 어두워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정서를 마귀가 더럽히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탐욕, 우리 안에 욕심, 이기심, 미움을 품을 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의지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라는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의지가 성경을 읽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의지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죄가 우리의 온 삶을 어떻게 장악해 들어오는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나눴었던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6절과 7절에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몸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붙어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장악당하면 몸의 행실도 결국은 장악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기반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진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속임이 오기 시작하냐면요.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성도가 신자가 날마다 죄를 져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한편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며 그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진리를 듣고 나서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겠잖아요. 와, 진리가 이토록 놀랍구나. 아, 진리가 이토록 대단하구나. 그런데 삶 안에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나누는 것처럼요. 진리는 사상이라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안에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하고 개념하고 사상하고 실제의 삶에 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리 믿고 그 진리 때문에 환호할지라도 실제로 죄의 종으로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는 멸망하는 자예요. 이는 마귀의 종이에요. 이는 멸망할 자예요. 아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진리를 붙드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며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회개해야 됩니까? 죄가 무엇이다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곧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회개는 어떤 거냐면 성경적인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집요한 죄악의 세력이 나의 모든 영혼을 다 부패시키는 것이 죄의 세력이며 그것이 옛사람인데 거기에서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이고 성경적인 믿음인 것이.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에 있었던 그 죄가 그토록 강력하고 추악하고 집요하고 나의 온 삶을 공격하는 것이 죄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막 믿었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의 세력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탐욕의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라고 회개하는데요, 그 죄가 얼마나 깊은 죄를 알면서 회개하는 것이며, 회개하고 믿음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개할 때 무엇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진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회개하면 진짜 믿기 때문에 그 죄에서 진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성경적인 회개를 않고 성경적인 믿음이 없이 회개하기 때문에 또 죄에 자꾸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나누잖아요. 화내는 죄에서 화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요, 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도록 마귀가 집요하게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내가 그 죄를 짓도록 영혼 가운데 지정이 안에 집요하게 역사하는 그 죄의 세력, 내지 않은 죄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단지 그 죄를 지었었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모든 본성 안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멘. 오늘은 물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진리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좀 강조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어쩌면 이 진리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수많은 진리들이 진리인데요, 근데 내가 이 진리 안에 살지 않아서 내가 타락해버린다면 다른 진리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진리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진리를 다 알고 지옥에 대한 진리를 다 알았을지라도 오늘 이 진리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토록 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토록 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 끝장을 내는 것이에요. 끝장을 내는 것. 죄와의 싸움에서는요, 죽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죽이든지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심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돈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돈에게 먹히든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대다수의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과 언제까지 싸우고 어디부터 안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성령 사역을 하고 은혜와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 사역이나 뭔가 은사나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은혜를 와서 많이 받기는 하는데 또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막 떠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떠나오시는 분들이 이 어떤 목사님 교회에 많이 오신대요. 왔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한 번 11조를 하면은 엄청난 돈들을 11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기도하는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갔었던 이유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하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고 안 벌고 막 이런 일들이 있대요. 제가 이제 사업이나 돈을 안 벌어봐가지고 그 세계를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있대요. 그리고 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는 이 엄청난 사모함이 있대요. 은사가 귀한 것입니다. 예언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귀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부탁을 하신대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거 잘 되면 목사님이랑 저랑 반탕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듣고 제 마음 안에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든 거죠.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예언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귀한 것입니다. 그분들 안에 이 귀한 것들 사모하는 마음들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시다. 근데 제 안에 빨간불이 확 켜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반당하십시다.
1억을 벌면 목사님한테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1억을 벌면 교회에 5천만 원 헌금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중심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 안에 탐욕과 탐심을 싸워가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빨간불이 확 켜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또 빨간불이 켜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목사를 잡아먹을 사람들이구나. 물론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와서 반항을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목사님이 물론 탐욕, 돈에 대한 돈 사람만과 끝까지 싸워가면 그 재정이 축복이 되지만요.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고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평생 싸워가야 돼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가야 돼요. 심지어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싸워가기를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한테 무너지잖아요. 싸워가기를 멈추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이 없는 행복이 아니에요. 죄와 치열하지 않으면서도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 돈 버는데 높아지는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가는데 치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높아지는데 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가는데 치열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해요. 성도의 삶은 가장 치열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가장 치열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욕과 싸워가며 음란과 싸워가며 음욕과 싸워가며 간음과 싸워가며 안 그러면 망해요. 야망과 싸워가며 욕망과 싸워가며 자신의 마음 안에 동기가 신령한지 거룩한지 교만한 마음과 싸워가며 당신과 싸워가며 미움과 싸워가며 내가 행하고 있는 선행 안에 거짓된 동기가 있는지, 내가 하는 종교생활 안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 위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진실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에서 부패하고 있는지 치열하게 절견하게 절실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해요. 죄가 강력합니다. 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찢어버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할 만큼 죄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 죄가 다윗을 무너뜨렸으며 그 죄가 바울을 무너뜨렸으며 그 죄가 베드로를 무너뜨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타협에서 영원히 은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지성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정서가 타락한 욕망에만 매력을 느끼고 의지는 선을 행하는데 무기력해진 채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죄와의 싸움 안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검을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주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신칭의 진리가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진리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진리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 신칭의 진리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뜨려요. 진짜 거듭남의 진리는 나로 죄를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가요. 주님 진리가 나의 삶 안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진리만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종교입니다. 주님, 너희가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리라. 이 진리는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며 또한 이것은
신자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을 때는 회개했는데 이후의 삶 안에 회개가 없다면 그는 구원파입니다. 주님, 예수 믿을 때, 초신자일 때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없다면 그가 다니는 교회가 비록 정통교회일지라도 실제로 그는 구원파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구원파 이단인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살아요. 날마다 회개해야지 살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 살아요.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질긴 줄 알며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할 것을 믿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천국에 가는 세마포가 회개와 거룩 없이 준비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러운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 믿었기에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미혹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치열하면서 잠시 멈추면 까딱 잘못하면 참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결케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과 명성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사랑합니다. 성결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이 충만하시니 회개는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치열하게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건설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